많이들 더운데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또 초하루에다가 백중기도 어제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다운 불자, 진정한 불자는 어떤 불자를 진정하고 참다운 불자를 하느냐.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신행을 바꾸어 가면서 믿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생활의 방편으로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이 있는 불자라고 자신하는 분들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제 자신의 삶과 분리되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자신이 믿는 불교와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는데 나와 부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실천이 없다면은 불교는 우리의 실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관념적인 학문이나 철학적인 학문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불자로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한다면은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떠도는 신기루가 되어가지고 끝없는 윤회의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도 수행을 통해 부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은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자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불자에 대해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비구가 내 가사자락을 붙들고 내 발자취를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욕망을 품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릇된 소변에 빠져 있다면 그는 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나 또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다름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구가 내게서 천리 밖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욕망 때문에 결정을 품지 않고 화를 내는 일도 없고 또 그릇된 소변에 빠져 있지 않고 도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견고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다면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나 또한 그의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보는 자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가까이서 부처님 가사자락을 붙들고 형식적으로 따라다닌다고 해봐야 그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멀리 떨어져서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가르침 따라서 수행 정진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랬습니다. 이 법문의 의미는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한 부처님의 집안의 자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삼세제불과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방삼세에 모든 부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불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먼저 3세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신기명례라 이렇게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하는 것.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여함을 밝히는 것인데, 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지극한 마음이고, 기명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겁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자신도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하나의 맹세입니다. 즉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함께 자신도 그렇게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입으로는 지신계명례를 무수히 염송함에도 부처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때마다 또 조성 예불 때마다 예불에 지신기명례 하죠. 지신기명례를 수없이 하지만은 부처님의 그림자도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편하고자 하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은 지신기명례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불자는 비록 몸과 마음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부처님과 가르침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선마에 가면 화두를 지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이라는 그 화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깜빡해버리고 또 뭐 한다고 잊어버리고 이래저래 잊어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 그런 것을 제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습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활에서 매사에 지혜롭게 처신하지만은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것은 미련 없이 부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놀부가 하추장을 걸매치고 가다가 하추장 하다가 겨울 건너뛸 때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죠. 고추장, 된장, 간장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절에 왔을 때만 부처님 그러지 절 대문 밖에 나가고 나면 내가 언제 부처 찾았냐는 거예요. 그런 섭을 가지고 살면은 영원히 깨달음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작은 그 소원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수행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게으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요. 또 그러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가 부처님께 기여하는 사람은 법을 보는 자고 또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자입니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지신기명례를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뚜렷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부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길이 보이느냐? 여러분들 꿈도 꾸게 되고 또 예지력으로 또 그걸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절에 많이 다녀도 부처님 법문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도라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5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던 법문을 지금 시대의 불자들이 공감하고 각자 삶의 가치로 삼아서 수행하고 있는 자체가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논했던 우주 삼란 만상이 지금 그대로 현실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또 진리이기에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고 모든 고통과 번뇌를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네모의 수레바퀴를 만들고 닦는다. 네모의 수레바퀴는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죠. 동그란 수레바퀴를 만들어야 잘 굴러가는데 네모의 수레바퀴를 만드니까 안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번뇌를 소멸하게 하려면은 그거를 모두 다 뛰어넘으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은 받들어 행하고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악은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짓고 살아요. 짓고 살아요. 짓고 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짓고 살잖아. 네? 또 온갖 선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하라고 그랬는데 착한 일 받들어 행해요 안 해요? 그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맑게 되지 않고 어두운 거야. 어두우니까 무명천지라 어두움이란 말이야. 이것을 이제 재앙막자 중성동행 자정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응? 재앙막자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선봉행 온갖 선은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칠불통계 법문이지만은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넘어 진심으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일치시킨다면은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법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뭐는가 하면 그러면 나는 손해보고 사는데요. 그래.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나만 손해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가 돼야 되는 거야. 거기서 자기가 똑똑하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욕심이라. 탐욕. 이 탐욕만 없으면은 화내는 일도 없고 어리석은 짓도 안 합니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화도 내게 되고 어리석은 짓도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자가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어느 곳에든지 주인공으로 진리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수처작주 입척해진이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참다운 진정한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참다운 스승은 절로 만나지질 않아요. 과거로부터 항상 진실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삼세제불과 보살님께 공덕을 쌓고 일체 중생에게 복을 쌓은 수행자라야 진실하고 참된 스승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수박 끄달기식의 스승을 만나면은 나중에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다운 스승을 만나면은 그 공덕의 가보로 우리가 그 참다운 스승에게 진심으로 기이하고 성심을 다해서 정진해야 돼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철새 때 마냥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진정한 스승은 뿔자가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향상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진정한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 없이 공부한다는 것은 좀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도둑을 만나면 도둑이 되고 도둑을 가까이 하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또 부처를 만나서 부처를 가까이 하면은 부처가 되는 것처럼 불자가 절에 다닌다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승의 역할이 참으로 큰 겁니다. 그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스승은 여러 방편을 사용해서 제자를 깨달음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책과 격려를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얼음을 정돈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잘못했다고 뭐라 하면은 팩하고 그냥 가버려. 성질이 못해가지고. 그것도 전생에 나쁜 습이 남아있었거든요. 뭐라 하면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스님 나 왜 뭐라 하는데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고 내가 이 줄 알면 다닐 데 없나 하고 가버린다. 그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그 굴레 속에 굴러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깨달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스승을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항상 법문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승의 질책을 두려워 말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계기로 삼아서 꾸준히 공부하고 정진하면은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 스승께 가신 거길 바로 찾아 들을 수 있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의 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스승, 그리고 그 가르침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삼기이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계, 정, 해, 사막을 공부하고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계율도 지키고 공부도 하는, 선정에 들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혜가 샘솟도록 그렇게 공부도 하면서 또 그 바른 길을 나는 이런 게 좋더라 하고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자들은 포교하는 데는 아주 안 해. 포교를. 타종교인들 봐요. 얼마나 포교를 잘하는지. 서울에 살 텐데 절에까지 들어와서 마구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빨리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와서 영생을 하다 버려요. 그만큼 적극적입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답답하면 가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소원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겠어요. 절대 못 이룹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 부처님의 대의를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은 지식이 아닌 지혜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삼세 불보살님께서 받아주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섬이 없고 계율을 잘 실천하고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져서 고요함 선정에 들고 참된 지혜는 정득이 됩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수행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이웃에게 전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수레바퀴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불자가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루는 모든 지혜는 이 삼세 불보살님과 스승의 가르침과 가피 그리고 일체 만물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불자 자신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양해야 합니다. 내 혼자 가지면 안 돼. 나누어 줘야 돼요. 일체 중생들에게. 그것이 곧 삼세제불과 스승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부처님 법을 보고 실천하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모든 매듭을 완전히 풀고 또 이웃에게 불법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 법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들어와 완전히 소화되고 사라지는 길이고 진정한 불자로서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겁니다. 이 최고의 공양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 5분향이라 여러분들 예불에 계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직영량 이 5분 법신향이 나오죠. 계양은 부처님 가르침 또는 수행자, 불자가 계행을 잘 닦아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는 게 계향이고,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향을 바탕으로 정행을 닦아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런 게 정향입니다. 또 해향은 이 정향을 바탕으로서 해행을 닦아가지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게 해향이고, 해탈량은 계행과 정행과 해행을 닦아가지고 번뇌와 괴로움과 악의 숙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는 게 해탈량입니다. 그래서 계향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신라라고 해요. 정행은 사마타라고 그러고 해향은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계행은 계율을 지키는 행위고, 정행은 수행정진하는 것이고, 해행은 지혜가 나서 그걸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직인향이라. 그래서 이 해탈한 후에 해탈 그 한 상태를 반조해서 지혜를 완성하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는 게 해탈직인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불을 올리게 될 때 마음속 깊이 새겨 함께 노래하면서 부처님 마음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